하니라. 아멘. 자, 토기장이의 비유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항상 떠오르는 대표적인 비유 중 하나죠.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특히 이제 성경에서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죄인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분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보다 또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감각들이 민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인식이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빨간색, 파란색 차이라든지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만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실상하고 비하면 전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한된 생각, 특히 그 제한된 육신의 감각 중에서도 고장나버린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눈동자로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엉뚱하게 상상을 하죠. 막 거대, 코끼리를 설명해 주는데 막 거대, 커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는 크고 거대한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모양을 아무리 더 자세하게 수천 권의 책을 써서 읽어줘야만 이렇게 자세하게 리얼하게 알려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그냥 와봐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거듭나서 직접 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어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로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염된 죄를 용서하고 사해지고 피로 다 씻어내고 새 영으로 새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자라가면서 그 자라나감의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거듭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방법이 뭐냐? 거듭난 영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좋은 방법은 약속을 통해서 약속, 그 약속, 구약의 옛날 약속, 신약에 있는 약속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구약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약을 신약이 성취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신약의 어떤 부분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대골 같은 궁궐 막 그런 거 생각할게요. 다이아몬드 보석 있고 막 그런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약속이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해 가고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도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변한 거죠. 변질된 거죠. 세상화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이미지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그들이 변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할까? 그 말은 주권에 관한 모습이 주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가 알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좋은 걸로 해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 뜻대로 섬기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들여다가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는 것도 막 갖다 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과 행동으로 타락하고 물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고 두려우면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걸 알면.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냥 말씀만,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 중에서도 그냥 짠 나타나서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편지로 써가지고 글을 읽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너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럼 거기서 내가 말할게 하고 이 예레미야도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뜻을 또 말씀해 줬다고. 사람이 이렇게 현장에서 자기 생각과 경례와 자기가 해왔던 범위를 넘어선 어떤 행동들과 상황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재확인받고 분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네가 말하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뭘 봤느냐?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하는 모습을 봐요. 도자기 만들 때 그 밑에 바퀴 달린 발로 막 이렇게 옛날 재봉틀 뭐 하는 것처럼 하면 이게 뺑뺑 돌잖아요. 이게 뺑뺑 돌면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잖아요. 그 발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도구, 그거 뺑뺑 돌리는 거. 회전목마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애들 회전목 그거지 그거. 그게 이제 도자기를 빚어 만들어 가도록 돌리는 이제 그것이 이제 농로인데 3절, 4절, 5절, 6절 보니까 농로로 이렇게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장이 이렇게 진흙으로 막 만들고 있는데 손에서 터졌어요.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어요. 손가락 이렇게 삐져나간 거예요. 그럼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릇도 어떻게 하느니까 농로를 박살내는 게 아니고 진흙을 다시 짓이겨요. 다시 짓이겨서 이렇게 넓게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네. 한 번 더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좁게 해야 돼. 너무 넓으니까는 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또 이제 토기장에게 생각하는 다른 그릇을 또 자기 생각이 옳은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는 기다라고 가는 꽃병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가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깨졌어요. 또 한두 번 하는데 또 팍 약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이 손잡이 요 부분은 조금 넓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모양을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토기장이고 뭐 삐져나와서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 있고, 그럴 때 이 토기 이제 진흙이 아이 왜 내 모양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진흙이 없죠. 그냥 전적으로 100% 잘못 만들어져서 터져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망쳐지면 이걸 다시 자기 속에는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4절에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진역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또 만들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6절, 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예,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다. 그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빚이겠다 그거예요. 빚이겠다. 그러니까 인격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억압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망친 거예요. 잘못 진흙으로 만드는데 잘못된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다시 진흙에서 다시 만들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할수록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 뭔가 알수록 자존심이 세요. 뭘 가졌을 때 자존심이 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참지를 못해요. 막 분노하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면 안 돼요. 그 자존심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거 싹 빼버리잖아요. 자존감, 자존심 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나라는 우상 숭배, 이미지거든. 이미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나? 거룩한 분노. 자기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다 주존심입니다. 주존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해도 참고 용서하고. 왜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 일로 받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희생하지만 주존심이 있어요. 왕일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해 가고 헌신해 가고 희생해 가지만 불의해도 참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것을 건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나의 목숨을, 네가 힘이 있어서 왕으로서 나를 해하고 목숨을 뺏을 수는 있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다니엘도 사자굴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명이 남아 있을 때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연장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권에 관한 겁니다. 주권. 그래서 자꾸 자기 막 힘 독재자 이렇게 될수록 막 죽이잖아요. 막 야 쟤 죽여. 그래서 막 사람 죽여나가고 졸았대. 그럼 야 쟤 죽여. 그래서 처형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권이 강한, 자기 주권이 강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나는 종일 뿐이에요. 그 주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다. 그 말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가라 그랬더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묻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준비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보통 어디로 가요? 거기가 맞나요? 확인기도 해볼게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예. 선교지 가라 그러면 어디로요? 인도로. 그러면 인도가 맞나요? 한 확증을 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할게요. 그다음에 여비도 준비하고 여기도 정리도 하고 그 언어 준비를 또 한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또 몇 년 또 언어 준비하고 뭐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 존지 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는 예전에 그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비슷해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싹 다 죽어요. 그때는 약도 이게 없잖아요. 유엔에서 이렇게 다 쓰고 확인을 하고 이제 소독하러 막 갔더니 다 죽은 거예요. 다 완전히 좋다 돼가지고. 근데 그 중앙에 한 마을만 썽썽한 거예요. 거기 마을에 식물, 뭐 동물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 잔질레이커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고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 현미경에다가 그 병균을 놓고 실험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하니까 막 바로 죽어버리고 약이 필요 없고 막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을 만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었나 봐요. 하나님 어느 날 야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언어 준비를 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그냥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부둣가로 가요.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로 나눠줬느냐 다 나눠줬어요. 아프리카 가야 될 배값도 없어요. 그 정도 남겨놔야지. 그리고 아프리카 도착해서 그래도 몇 달 버틸 만한 생활비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옷가지라도 좀 가져가야 되잖아. 옷가지라도 몇 개. 싹 나눠주고. 그래 빈손으로 저기 항구로 가요. 아니 가라고 하신 분이 가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갔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 잔절레이 그냥 예 하나님이 당신에게 배값 이 티켓 준비해 놓으라 해서 티켓 준비했다. 그걸 타고 갔더니 1등석으로 탁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탁 내렸더니 웬 흑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잔질레이 거죠. 하나님이 당신 오기 전에 3달 전에 집을 준비하라고 해서 집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극단적인 믿음같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또 얘기했죠. 예수던도단 그 제주도에 그 열방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 한 20명이 제주공항에 와가지고 막 배낭 메고 와서 거기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고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고 그래서 관제탑이나 이 공항 관계자 이상하다 이거 애들이 오여가지고 배낭 메고 와서 밖에 있다가 가고 밖에 있다가 가고 그래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 훈련을 받는 아이들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저기 비행기를 타고 국내 어디 가서 전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대 와가지고 갈 준비해가지고 웃긴 거죠 정말. 근데 그걸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진짜 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서 보고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될까봐 본인이 다 끊어져서 직원가를 싸게 해서 다 끊어주고 보내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또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다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그러면 또 그만큼 헤아린 대로 헤아림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어떤 믿음은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주권으로 보자. 극단적인 믿음으로 가라. 준비도 안 되는데 무리를 걸어라. 근데 뭐 다 걷는다고 다 걷겠어요? 빠져 죽는 사람도 있겠죠. 왜? 하나님 뜻도 아니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흑인 목사가 내가 무리를 걷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성경 들고 그 무리를 걷는다고 무리 뛰어들다가 악어가 와서 물어갔어요. 악어가 와가지고 물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라 신념. 그리고 그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듯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한번 내 안에 확신이 든다고 무리를 내가 뚫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꺾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 판단하는 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반복적인 것 중에서 나를 꺾고 부인하고 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감정을 부인하고 생각을 부인하고 하는 삶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 중에 새벽에도 깨우면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새벽 2시에 깨우면 또 교회 가라 감동 주면 또 가서 하고 이렇게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이렇게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온 과정에서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분명히 순종했을 때 결과를 보고 했던 경험들 속에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순종의 역사들이 거기에 또 있는 거지. 그냥 뛰어내리라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딱 드는 신념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뛰어내려라, 뭐 무리를 걸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것.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그만큼의 삶 속에서 순종해 왔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왔던 그 수준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게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이다. 우리가 그 믿음까지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런 믿음의 영역까지 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삶에 남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남들의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일에 순종이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런 정말 하나님 주권을 정말 인정해 드려야 되고 주권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그 시점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점에는 우리에게 잘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가라 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그냥 가라 그래 설명을 안 하고 가면 거기서 또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앉아있고 막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하면서 자기 생각에 이 어둠은 떠나가라 막 원수를 정해놓고 결단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 잘 안 알려주세요. 그냥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가면 그 다음을 또 알려줘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 말씀이 없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 갈 바가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걸 못해요. 어떻게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어떻게 그게 되냐고. 아니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실 때가 있죠. 나는 아직 상황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밤 가자. 하나님 절대적 주권으로 말씀하시는 가자 그러면 준비하고 갈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가자. 그러면 부자가 계속 창고지를 생각하다가 이 어리석은 놈아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아는데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직 안 끝내시기로 결정하면 연장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연장이 돼요. 또 연장이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음 말씀이 없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인데 내가 현재 듣고 있는 음성은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일단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성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너무 악해. 못돼도 너무 못됐어. 근데 네가 가서 사과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주권에 의해서 나를 굽힐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엄밀히 따져보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우리는 다 악이에요. 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선인 것 같지만 그가 더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를 절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나님 눈동자로 하면 다 그놈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가 더 잘나고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태도를 본 거예요. 가라 할 때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그의 삶에 가라 그러면 가고 보라 그러면 보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 예레미야가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일도 토기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가서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고 다음 설명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갔다. 그게 의인이에요. 관계가 있는 하나님 의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나쁜 일 하면 악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관계가 형성돼요. 그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인간의 저급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으로는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어요. 알려준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을 이해하겠는 진흙이 토기장을 이해하겠어요? 흙인데 하다못해 자기가 키운 강아지라면 주인이 이걸 주려다가 안 주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강아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인격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아니라 그 진흙인데 진흙이 뭘 불만을 가져요. 진흙이. 우린 그런 거예요. 진흙 아니신 분이 있나요? 창세기 보니까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상하고 막 감정이 힘들 때는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 이 진흙 덩어리야. 진흙 덩어리가 화내고 있네. 웃기네. 웃기죠? 진흙 덩어리가 어떻게 화를 내? 이 개야. 나를 개로 그랬다고 막. 나를 수르보니 여인에게 나를 개의 자녀라고 막 개로 취급했다고 막 열받았다. 그러면 기적이 안 써지는 거죠. 왜 수르보니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나는 진흙인데. 개보다 못한 개는 인격이라도 있죠. 나는 진흙인데 나를 개 취급해주네. 애완용 개 취급을 해주네. 그렇지, 개는 진흙은 밟히는 거죠. 그냥 흙덩어리인데, 흙으로 들어가는데. 개는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얼쏘이다 하고 그걸 기회로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분 되게 상하네. 나를 개 취급했다고. 교회 왔더니 목사가 나를 개 취급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뭐 개 취급할 일도 없겠지만 뭐 그렇게 보이지는 뉘앙스도 있겠지. 오해라는 거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왕이면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감동 가서 2층으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니 펑펑 우시는 거야. 나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막 감동을 받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마음이 어렵고 막, 근데 은혜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왜 울었는가 봤더니요, 그냥 여기 의자 앉아 있고 제가 서서 이렇게 안수하기도 좀, 그때는 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뭐 무릎을 꿇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해서 손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다는 개념보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천보 목사님이 뭐 교도소로 갔다 왔다나 어떠냐고 그랬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 거기서 우셨어. 거기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가 아니고 엉뚱한데 또 은혜를,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그런 표현이 아닌데 엉뚱한데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요, 진흙에 진흙.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든 저렇게 나를 개 취급하든 뭐하든, 나는 개 취급만 해도 좋아한다. 왜? 나는 흙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럴 때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이 흙덩어리야, 진흙덩어리야. 20대 진흙덩어리. 그래서 물기라도 많아서 탱탱한데 이제 주름도 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이게 조금 만질라고 하면 부서져, 막 툭툭 떨어지고 막.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 스로보닉 여인은 자기가 진흙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거기 마음 전혀 상하지 않죠. 오히려 갈렙은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개로 지었어요. 개로. 갈렙, 개다.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삼아서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 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나를 세우고 나를 뭐 무시했네, 뭐 했네, 이게 옳다 틀리다. 왜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만들다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다가 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시작했냐, 다시 부시냐. 말이 없어요. 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깨닫고 알고 판단하고, 맞네 틀리네 그게 아닌데.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 터짐에. 자, 이거 터짐에, 터졌다는 말이요, 그 손으로 만들다가 망쳐졌을 때, 망치게 돼, 일이 망쳐지다, 망가뜨려지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터진다면.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다가 툭 이렇게 뭐가 구멍이 나든지 틀어지든지 깨지든지 그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망쳐진 진흙은 다시 빚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게 토기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 악하고 그릇된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은혜를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그들이 망쳤어요. 그들이 죄를 가지고 망쳤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망쳐도, 우리 인생 포도원을 내가 망쳐도, 포도원을 헐어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와서 우리를 다 망쳐도, 또 우리 스스로가 또 무너져도 하나님 것을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왜 또 나를 빚으시냐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주의 백성들은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더 빚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빚어주세요. 내 생각을 빚어주세요. 내 모습을 더 빚어주세요. 이 거친 걸 더 빚어주세요. 이 모난 걸 빚어주세요. 그렇게 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나고. 오늘 말씀 그랬죠. 토기장이에게도, 토기장이에게 가라. 그 다음에 말씀해. 하나님 뭘 잘 설명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할 때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많은 말을 하고 그러지만, 그 부모가 자녀가 점점 커가고 자라가고 인정받고, 또 그럴 때 믿음직스러울 때는 별 말을 안 해요. 부모는 툭툭 던지죠. 토기장이도요, 진짜 이 공예가는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을 안 해요. 그냥 이 중국상 그 그릇 있잖아, 도자기 싼 거 막 머그잔 2,000원 막 1,000원 파는 거, 이런 거 떠리로 막 이런 거 그냥 쭉 공장에서 찍어 만들든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구워내기만 해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작품을 만드는 공예가가 그릇을, 머그잔을 작품을 만들 때는 말을 안 해요. 신중해요. 별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도예가를 보니까 강원도 이런데 진흙 찾아다니더만요. 흙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좋은 질의 토양을 보잖아요. 눈에 기쁨이 팍 웃음이 터져요. 그리고는 말을 안 해요. 흙을 캐 올 때부터 말을 안 해요. 기대감에 이 좋은 재료를 얻었다, 이게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그 기대감과 그 안에 그 작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너무 강렬하니까 말을 안 해. 밥도 안 먹어. 오직 달려가서 그걸 빚고 흙을 짓이길 때부터 아주 세미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딴 생각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흙을 발견할 때부터 빚고 만들고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집중해서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다룰 때는요, 정말 그런 좋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을 때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빚으면서 계속 걸러내면서 좋은 질의 진흙이 잘 반죽될 때부터 그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조그만 틈이라도 먼지라도 조그만 돌덩어리라 들어가면 그게 만들어 놓을 때 흠이 되고 구멍이 나고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용납하지 않게 채로 걸러내서 다 세미하게 그냥 팍 찍어서 1,000원으로 수출해가지고 1,000원씩 파는 그런 머그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냥 기계 돌려서 반죽해서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다룰 때, 요셉을 다룰 때, 아브라함을 다룰 때, 모세를 다룰 때 대충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하게 생각 하나하나 다루시고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 잘 설명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뭘 봤다 떴다 그러면 얇아요. 얇아.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별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나를 진짜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딱 하나 분명할 때,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런 말씀 별로 안 들려요. 아무 말씀도 안 하죠. 막 너무 힘든데 들리는 음성 그거야. 이제 교회 가야지, 이제 새벽이다, 그런 소리 마셔. 진짜 진짜 5월이면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줘. 토기장이한테 가라 막 그런 거. 이제 새벽이다 그 얘기만 하죠. 새벽이면 가라는 소리예요. 너무 힘드는데.
새벽에 오면 토기장이 집에 오니까 또 말씀하는 것처럼 새벽에 앉으면 또 이제 깨달아지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기에 우리를 다루시는 시기고 나를 진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장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짓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이 바로 너다. 내가 너를 빚으겠다. 세상에 그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악한 그릇, 못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죠. 아름답고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합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해도, 저번에 여러분 밑에 도자기 글씨 쓰고 할 때 능숙하게 쓰지 못하고 이제 처음 해보는 그때도 대충 해야지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잘 서툴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해서 만들잖아. 모든 게 그래요. 하물며 능숙한 토기장이가 대충 하겠냐고. 하물며 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또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권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람난 여인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리 갔다가 그냥 갈 때 이랬다 저랬다. 그게 낭만인 줄 알아. 아니 바람 불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한 심령의 인생을 산다는 게 그게 낭만이에요. 그걸 미쳤다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하나님, 그게 주권 아닌가요? 정확하게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말씀, 너는 내 말을 듣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레미야 가라 그러면 가고, 쫓아라고 쫓아가고, 머물러라고 머물러고. 그래서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 항상 그가 서 있는 거, 예레미야가 서 있는,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는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말씀이 들려요. 선지자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또 선지자는 말씀을 또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 항상 말씀은 그의 인생에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항상 주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보여지니까. 이사야에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보자마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기 부정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민족을 뽑거나 부수려고 할 때 그가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주시는 거죠. 무한한 자비. 뽑거나 부수려거나 멸하고 할 때 그랬죠.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자기 죄로 심판받아야 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용서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기 죄로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줘.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 항상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주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